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더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명백히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있으면 주의 임재가 옵니다.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을 살아갈 믿음과 앞으로를 살아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들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큰 변화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전서부터 대전환의 역사가 2020년에 있을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왔고요. 지금은 그 대전환을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언컨택트 사회로 돌입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요. 4차 혁명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요. 여러 영역에서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옛날을 소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겠지, 굉장히 순진한 기대를 갖지만, 그러나 잘 보면 옛날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발끈을 좀 풀어놓고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다시 옛날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는데 신발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왔기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새로운 믿음의 신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삶의 파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고 그 파도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나누는 이유는 그때 조금 방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지 못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믿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내용이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의 시간을 걸어오셨어요. 정말 하루도 아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제자들도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할 때가 가까웠고요.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계시다가 승천하셔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 전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것은 역시 제자들도 전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됐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음의 위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오롯이 홀로 세상의 풍파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홀로 견뎌내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새로운 전환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전환의 시간을 잘 들어가고 잘 살아가도록 하나를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좀 체크해 보라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14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둘씩 흩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전체를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먹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저쪽 호숫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노를 젓고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오고요. 그 돌풍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숫가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치요?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바람을 타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대한 모든 지식, 모든 경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이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들은 주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또 큰 사역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간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지금의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경험과 지식, 그들의 신앙, 이 모든 것이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 앞에 무력하게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그들 안에 다가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파도를 밟고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근데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염려에 사로잡혔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야.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물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봐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또다시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덮쳐오는 파도를 봅니다. 그 순간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호숫가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 붙잡으시고 하시는 말씀 14장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네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 베드로인데요. 아니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그지요?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지난 3년 동안 헌신하였는데요. 이 제자 훈련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거지. 물론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무엇을 더 신뢰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바람의 위력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파도의 크기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이 그들의 주가 되었고 그들이 두려움을 신뢰하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와 환경들을 주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너희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팬데믹,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삶의 수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 앞에서 정말 주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세상의 환경과 문제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더 두려워하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못하죠. 내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목사의 직분과 장로와 권사의 직분이 나의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지.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도전해 오시는 거야.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펼쳐주세요. 믿음의 흙과 믿음의 백을 펼쳐주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현장, 상황, 이것은 믿음의 흙, 믿음인 것처럼 보이나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계세요.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이들은요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성경 학자들, 말씀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의 유대교의 어떤 그런 법규에 순종하기 위하여 전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지식과 또 최고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고 부정한 채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장로들의 전통으로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8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기관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행위로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주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의 한 측면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어떤 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 마음에 정말 주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의 문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데, 이들은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도 주를 향한 신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지금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위장된 믿음이요, 그리고 가장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믿음의 흙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두로와 시돈으로 가세요. 아마도 주님도 조금 피곤하셨는지,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왔고 밤새 고생을 했기에 많이 피곤했던 것을 아셨는지 아마도 수양에 삼아 갔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동네로 간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뭔가를 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죠.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걸어갈 때 뒤에서 까맣게 소리를 내듯이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중병에 걸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이 고백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유대인들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제자들도 아직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여인이 그렇게 까마귀 소리를 내듯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왕이시여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닌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전부세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먼저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내용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듣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만날 첫 번째 파도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파도 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읽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예수님께 아예 청을 해요. 예수님 듣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그게 싫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문제를 해결해 줘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쫓아보내시든지 좀 어떻게 좀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에게만 보냄받았다.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받았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시를 넘어서서 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몰라. 내 문제가 아니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인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만날 첫 번째 파도였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세상의 파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이런 거 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득달같이 와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화살을 날려요. 나 별로 관심 없거든.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거절하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만날 첫 번째 파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읽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무시를 당하고 이 거절을 당하면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돌아갈 터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철푸덕 엎드립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얘기는 배를 땅에 대고 얼굴을 흙에 묻고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굴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울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굴복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어디에 굴복했나요? 파도에 굴복했거든요. 바람에 굴복했거든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굴복했거든요.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오직
나에게만 굴복해.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오고 아무리 큰 문제가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절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굴복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무시와 수많은 무관심의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의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는 세력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기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며 왕이신 그분에게 굴복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만날 파도, 우리가 만날 파도를 또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읽습니다.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너 개야, 이런 얘기. 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고, 이건 뭐 문화권을 넘어서서 어느 곳에 가든 개에 관련된 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개 XX, 개 X,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 심지어요, 이 여인의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딸 개자식이야. 너 딸 개딸이야. 맞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만날 두 번째 파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만날 두 번째 파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너를 죽이려 달려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조롱하고 세상은 너를 모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의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이라면 진작에 일어서지 않으시겠어요? 어쩌면 이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정말 화가 치밀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의사한테 한마디 쏘아붙이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개 뭐라고요? 당신은 뭐, 이러면서 쏘아붙이고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파도를 헤치고 나갈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 저는 개 맞아요. 제 딸 개자식 맞아요. 근데 주님, 개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전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절반, 한 목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무슨 대단하게 생각해 달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라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난 단지 하나, 부스러기, 주님의 작은 부분, 그 은혜의 작은 조각, 그거 하나면 나는요 충분해요. 나는 그게 전부예요. 무슨 고백인가? 주님이 전부세요. 주님의 아주 작은 거라도 나에겐 모든 것. 난 정말 세상이 어떠해도, 어떤 모멸감과 어떤 위기에 놓여도
예, 주의 은혜 부스러기 하나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불문불에 던져져도 주님 은혜 부스러기 하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세요. 이 믿음이 두 번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려고 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전부세요. 주님의 부스러기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 믿음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28절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전환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약속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정 가운데 가져오는 것, 자기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의 삶에 막힌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그의 존재의 큰 전환, 가정의 대전환을 주님께서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이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라 생각해 봅시다. 한번 믿음을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모든 걸 헌신했어요. 최선을 다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도 했어요.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속으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뭐 이렇게 매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만약에 그들의 총 점수가 1000점이라면 450점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나머지 550점은 예수님보다 다른 걸로 신뢰했던 거죠. 다른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 근데 이 여인은 제자들만큼의 그릇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인은 믿음의 분량이 10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일 수 있을까요? 100점인 거예요. 무엇인가요? 주님은 믿음을 절대평가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상대평가예요. 주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건 이 여인이 전부를 다해서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롯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크다고.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여러분이 목사의 믿음의 분량까지 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신앙생활 평생 하신 분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렇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록 너가 적은 자고 약한 자랄지라도 너의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때에 큰 전환의 파도가 몰려오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프로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계세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오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제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굴복하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 또 수많은 모욕과 큰 위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롯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갈리오숲과 북쪽에 있는 홀몬산 중턱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끌어 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음을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죠. 가봅시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그제서야 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시고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누리시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16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베드로 너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이고요, 반석은 페트라 큰 바위입니다. 내가 너를 이 큰 바위 위에 세우겠다. 이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지요. 믿음 위에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존재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반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깨뜨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단코 그 어둠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음부의 권세를 발로 밟고 일어서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는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몸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너의 영혼은 어디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음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이 열려 하늘의 매임이 될 것이고 그 매임 다시 땅에서 풀어질 거라는 거죠. 내 위에 열린 하늘을 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역사가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믿기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수개월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 방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개월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의 영광의 방문을 받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15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주님께서 믿음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오세요. 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사 나의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요. 왜 산인가요? 그동안 나는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교만해진 내 의지가 있었거든요. 내 신앙적 의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올라오셔야만 하는 내 마음과 영혼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올라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좌정하여 앉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30절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들의 문제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요. 여기서 눈먼 자 내 영혼이에요. 귀머거리 된 것 내 마음이에요. 장애가 입된 것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주의 발치에 가져다 놓으면 주님이 그것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 다시 일으켜 세우사 주 안에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며,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룩한 하늘의 자녀들로서 주의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나요? 여기에 많은 불구, 많은 병의 여러 가지 원인과 일들은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이 사람들을 패배자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들을 패배자 되게 하신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사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로 저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우리는 늘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단을 피해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피해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주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 구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가장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